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진 복음성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제게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 노래를 꼽겠습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물론 이 노래는 복음성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노래를 꼽는 이유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숙생의 첫 가사를 아시나요? 어떻게 시작하죠? 노래가 막 나오려고 그러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는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7월에 묵상하게 될 베드로전서도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과 소속은 하늘이기에 우리 인생은 천국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길, 나그네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많은 길들이 등장합니다. 잠언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음녀의 길과 수올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어떤 길이 있습니까?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어떤 길이 있죠? 생명길이 있습니다.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 바른 길과 굽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러한 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길들을 둘로 나누면 결국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 너 어느 길 가야 돼? 어느 길 가고 싶어? 그러면 사망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똑같은 내용이 16장 2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여서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쁜 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망의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이 진짜 좋은 길인지 아니면 좋은 길처럼 보이는 나쁜 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사망의 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훈계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하죠. 따라서 이 잠언이 설정해 놓은 1차적인 독자는 아들, 즉 젊은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 전체의 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장 8절부터 아버지의 교훈이 시작되는데 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들의 인생, 이 젊은이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느냐 아니면 그를 꿰는 악한 자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이 젊은이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보면 아버지가 악한 자가 할 말을 미리 말해줘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너를 꿰일 것이다 라고 하죠. 잠언 9장은 우리에게 재밌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잠언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젊은 남자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젊은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이 젊은이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리셨어요. 한 젊은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에서 두 여자가 이 젊은이를 부르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는 지혜 여인이고 다른 여자는 미련한 여인 또는 음녀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젊은이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죠? 이 젊은이가 지혜 여인의 초대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 여인의 초대를 받고 지혜 여인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 여인의 초대를 받고 지혜 여인과 함께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인 또는 음녀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의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 여인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올로 가는데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뭐죠? 골로 간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으면 골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첫 번째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할 사항은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자들이 어떤 말로 꿰일지를 알려주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시 잠언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함께 하지 말고 함께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까? 왜 그렇죠? 겸손한 자와 함께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교만한 자와 함께할 때 우리 또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들이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많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교만한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악인이고 교만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사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또한 사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길 좋아합니까? 내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점검해야 할 사항은 어디로 향하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또 우리가 가려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 생명길은 위로 향해 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을 등진 길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할 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지만 좋아 보이는 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이익이 되는 길, 바로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생명의 길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많은 소득이라는 세상의 가치보다 공의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가? 내게 어떤 가치가 더 귀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각성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만났던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갈림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크게 두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혜 여인의 목소리와 미련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지혜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것은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이거 해도 돼요? 하지 말아야 돼? 일일이 물어보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됐어도 전화해서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혼나요? 굉장히 그렇죠? 그 잠언에 나오는 표현을 주려면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이 되는 자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상시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그렇죠? 시험 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풀 수 있지만 안 하다가 막 시험 기간 때만 막 해서 하면 물론 그만큼이라도 하면 좀 다행이에요. 그죠? 굉장히 막 이게 맞는 건지 막 헷갈리는 거지 막 한꺼번에 시험 전에 너무 많이 들어놓으면 뭐 이게 맞는 건지 말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운 좋게 찍었다라도 다음번 문제 똑같은 문제에서도 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루 묵상 안 하고 하루 성경 안 읽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하고 안 읽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 좋은 친구 사귀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좋은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 누구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죠. 왜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사귀다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돼요. 특별히 잠언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칠고 무례한 말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말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말하는 사람, 과장된 말, 교만한 말,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말을 섞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성숙한 사람, 안정된 사람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나누는 믿음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마을에서 또 섬기는 부서에서 친밀하고 건강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은 물론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욱 빛나게 하십시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에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정이 출애굽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도 영접 기도와 교회 출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와 교회 출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며 살아왔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치 출애굽처럼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멀어졌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난 돌아섰으니까 끝이 아니라 돌아서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서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선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만하면 됐다, 이쯤하면 됐다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신앙생활 교회에 나왔던 사람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작년의 나와 지난달의 나와 비교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점점 더 주님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며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제자리라면, 예수님 믿기 전과 여전히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제발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낫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렇게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대로일 수 있겠습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 같다는 인생에 관한 중요한 통찰은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저 인생이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맞긴 하지만 결코 정처 없이 흘러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이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잠언이 말하는 궁극적인 지혜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어떤 지혜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 없이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길의 너비나 편리함 또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길이 어디로 향하냐 하는 것입니다. 길이 굉장히 넓어요. 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요. 하지만 그 길이 사망과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라면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길이 좁고 불편해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매우 적어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불편하고 나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신약성경 10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에요. 하지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애써야 합니다. 우리를 부인해야 되고요. 우리를 말씀에 쳐서 복종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갈림길에서 참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돼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춤판에 들어가서 하늘의 리듬과 스텝을 배우고 함께 어울려 생명의 춤을 추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